아주 가난한 교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주 가난한 성도들이 나옵니다. 그 성도들이 바로 서만화교회와 그 교회의 성도들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교회를 향하여 말하기를 실상은 진짜는 부요한 교회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당에 해당이라. 이 교회는 세 가지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궁핍이었습니다. 궁핍이란 말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극단적 가난 그리고 처참한 가난을 의미합니다. 서만화교회와 서만화교회 성도들은 극단적 가난과 비참하고 처참한 가난을 보고 있었습니다. 환난은 어떻습니까? 여기 서만화교회와 성도들이 당한 환난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이 서만화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굉장히 건강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환난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환난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드립신, 뜻은 뭐냐면 끝없이 이어지는 시련을 말합니다. 죽을 만큼 힘든 고통을 말합니다.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건강한 교회, 건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인데 이 교회 성도들은 시련이 끝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의 시련을 넘으면 또 하나의 시련이 오는데 그 시련이 어느 정도 견딜 만한 시련이면 좋은데 죽을 만큼 힘든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왜 이런 고통이 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받는 이 죽을 만큼 힘든 고통과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련을 당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만 해도 위로가 됩니다. 왜? 건강하게 신앙생활했던 교회, 건강한 교회 성도들도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하잖아요. 나도 예수님 건강하게 믿고 있는데 왜 나는 끊임없는 시련이 올까? 죽을 만큼 힘든 고통은 왜 올까?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왜 사람들로부터 이런 죽을 만큼 힘든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만화 성도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만화 교회는 참으로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믿음이 굳건한 성도들이 가득가득한 교회가 이 서만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경제적 가난에 있었고 유대인들의 비방을 받고 있었으며 죽을 만큼 힘든 시련, 그것도 그 시련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좀 쉬었다가 오면 좋은데 세상적으로 보면 이 서만화 교회는 너무도 불쌍한 교회고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도 가난한 교회고 세상적으로 보면 이 서만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너무도 처참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서만화 교회에 대해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실상은 이 교회가 가난한 교회가 아니다. 실상은 이 교회가 정말로 부유한 교회다. 9절 말씀을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 실상은 진짜 리얼리 오늘 본문에 오늘 주보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리얼리 진짜 이 교회는 내가 부유한 자라. 여기서 이 부유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물질적인 부여일까요? 그런 부여가 아니죠. 만약에 물질적 부여라 그런다면 오늘날 우리나라 성도들이 대형교회, 좋은 교회, 시설 좋은 교회만 찾아다닐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지금 이 서만화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말하기를 이 교회는 부유한 교회다. 가난한데, 궁핍한데 교회 시설이라고 뭐 제대로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한 교회가요. 시련은 끊임없이 오고 예수 믿는 것은 생명 걸고 믿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하여 야, 너희 이 서만화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부유하다. 가난하지 않다. 이 말은 영적으로 부유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서만화 교회 성도들은 경제적으로는 가난했지만 하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영적으로 부유하다는 건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합니까? 시설이 좋으냐? 성도가 많냐? 재정적으로 평안하냐? 그런 교회를 찾지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혜택이 많이 주어지는 교회냐? 만약에 오늘날 서만화 교회가 있으면 이 교회에 누가 가겠냐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궁핍이 있고 끊임없이 시련이 있고 비방이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만은 이 교회를 뭐 했어요? 칭찬하셨다. 이 교회를 뭐 했대요? 이 교회 성도들을요 칭찬하고 있었다. 영적으로 부여한다. 정말 너희들은 궁핍하고 가난하고 시련 많은 거고 비방 많은 성도와 교회들이지만 실상은 너희들만큼 부여한 교회가 없다.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가 없다. 그러면 영적으로 부유하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은혜가 부유하다는 말이에요. 에베소 2장 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국률이 은혜가, 국률이란 말은 은혜예요. 은혜가 뭐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부유하다는 말은 첫 번째 뭐예요? 뭐가 풍성한 거예요? 은혜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서만학교회는 은혜가 풍성했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일이 하나 있어요. 신기한 일. 뭐냐면 은혜가 풍성하면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섬기도록 채워요. 이상하게. 그런 경험 해봤으면 아멘.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한다. 여러분, 교회는 은혜가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부유한 교회, 서만학교회가 그렇게 은혜가 넘치는데, 그러니까 가난하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고 정말 불쌍한 교회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까 모든 일을 하는데 항상 넉넉하여 착한 일, 선한 일, 섬김을 넘치게 할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신기한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입니다. 비록 성도들이 궁핍함이 있어도, 비록 그 교회 성도들을 보면 유력자들이 많지 않아요. 무슨 도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하물며 뭐 정치가들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궁핍한 상황이 많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그 교회는 모든 일이 넉넉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넉넉하게 채워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서만학교회였다는 거예요. 목회 컨설팅 연구소 김성진 소장은 말합니다. 앞으로 미래에 나타날 교회는 지역의 필요를 공급하는 사회 봉사형 교회가 될 것이다. 건강한 교회는 섬깁니다. 여러분, 큰 건물이 큰 교회가 부유한 교회가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형 교회가 풍부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큰 교회, 시설 좋은 교회, 대형 교회가 주님이 말한 부유한 교회라면 교회는 세상의 회사와 다를 게 없습니다.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유력자가 부족하고 정치가가 없고 물질이 많은 사람들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교회가 되지는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되어지는 게 교회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고 그 교회가 부유한 교회라는, 저는 수없이 체험합니다. 우리 교회를 끌어갈 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넉넉해서 우리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면 그 은혜로 하나님이 넉넉하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더라는 것이죠.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고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는 또 뭐냐? 믿음이 풍성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 2장 5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누구를 택했어요? 여러분, 다 가난한 자를 택했대요. 그런데 뭐예요? 뭐를 부유하게 하셨대? 택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왜 믿음을 부유하게 하셨을까요? 믿음이 부유한 교회는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인데요. 중요한 것은요, 믿음이 부유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시련이나 비방이나 환난이나 가난을 이기는 것을, 만약에 가난하는 쟁탈을 택하사 그 다음에 다른 게 안 나오고 믿음이 부유하다는 말이 나온 이유가 있다니까요. 왜요? 믿음이 풍성해야만, 서만학교회는 믿음이 풍성했어요. 믿음이 풍성해야만 시련을 이겨요. 물질이 시련을 이기게 못해요, 여러분. 사람이 시련을 이기게 하는 게 아니에요. 유력자가 시련을 이기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시련을 이기게 해요. 왜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이긴대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인데 그게 뭐래요? 우리의 믿음이라. 여러분, 끊임없이 일어나는 시련, 그리고 내가 죽을 만큼 힘든 시련, 그리고 내가 듣는 수많은 유대인들의 비방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때문에 손해봐야 되고 그런 시련과 비방과 가난과 소래를 당하려 할지라도 여러분의 타협이 고난을 이기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고난을 이기게 한다는 말이에요. 시련을 이기게 하고 비방을 이기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믿음이 부여해야 그게 진짜 실상 주님이 인정하는 부여한 교회라는 얘기예요. 사마나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21세기 목회연구소 김두현 소장은 말합니다. 그의 책에서요. 미래 목회 최우선 자원은 사람이다.
사람을 세우는 사역이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마스터 플랜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훈련 코스가 있어야 된다. 이 과정을 통해 평신도 리더를 세우는 훌륭한 교회를 세워야 한다. 꿈의 교회 안희봉 목사도 말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건물만을 세우는 교회가 아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왜 사람을 세워야 돼요? 건물이 시련을 이기지 못해요. 우리 교회가 108년을 왔으면서 지금 이 자리에 더욱더 왕성하게 있는 이유는 훈련을 통해 믿음이 풍성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믿음이 풍성할 때 교회는 이기는 고난을 이기는 교회가 됩니다. 영적으로 부여한 교회는 또 어떤 교회일까요? 바로 진리가 부여한 교회입니다. 요한일서 1장 14절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그 앞에 하나 더 있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은혜는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진리는 뭘까요? 예수님이 진리이고 예수님이 가르친 가르침이 진리이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핵심 가치가 진리이고 진리가 풍성한 교회는 영적으로 부여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 갔더니 너무 숫자도 많아요. 성도 수도 많아요. 교인 수도 많아요. 시설도 좋아요. 모든 게 다 좋아요. 그게 영적으로 부여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서만화 교회처럼 가난하지만 진리가 풍성한 교회면 그 교회는 영적으로 부여한 교회이고 그런 교회는 결국은 최후의 형통합니다. 구라파에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 문을 닫고 지금 관광지로 전락해버린 그런 현실이 아니라 갈수록 교회가 형통해질 거라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이 율법책을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율법책은 말씀 아닙니까?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 하나님이 알려주신 귀한 가치가 바로 진리 아닙니까? 이 가치를 붙들고 교회가 충만할 때 성도들의 가슴 속에 주님이 알려주신 진리, 가치, 핵심 가치, 비전이 충만할 때 비록 비방을 듣고 그리고 끊임없이 시련이 찾아와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때문에 가난 속에 허덕여도 진리가 충만할 때 결국은 하나님이 나중에 형통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김대현 소장이 말하잖아요. 교회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것이 핵심 가치이다. 핵심 가치는 다림줄이다. 건물 짓는데 다림줄이라는 얘기죠. 우리 교회도 핵심 가치가 있잖아요. 영혼은 구원, 다음 세대, 그리고 사역 확장. 이 세 가지가 가슴속에 다 충만하게 있을 때 결국은 지금 비록 시련이 오고 끊임없이 시련이 오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최후에 승리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필요할 때 넉넉하게 은혜가 되어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니요,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임한 사람을 부셔주셔서 그 은혜로운 사람을 통해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없어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없어 일을 못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영적으로 이 서만화 교회를 부여하게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서만화 교회와 서만화 교회 성도들은 끝없는 시련과 죽을 만큼 힘든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만으로 당하고 있었습니다. 가난 속에 허덕이며 유대인들은 모함을 통해 갖가지 소문과 비방을 난무시키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장사할 수 없었고 물질적으로 궁핍했고 교회도 가난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서만화 교회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물질적 부분을 해결해 주겠다, 시련을 물리쳐 주겠다, 비방을 물리쳐 주겠다 말씀하지 않고 자신이 누군지를 말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게 건축 용어더라고요. 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언제 쓰냐면 우리 교회도 지금 증축을 하고 있는데 건물을 건축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설계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설계한 사람이 그 건물을 설계하고 나서 마지막 완공될 때까지 그 전체를 뭐 하냐면 책임을 져야 돼요. 맞잖아요. 그 의미라는 말이 이게 처음이야 마지막이라는 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도들아, 목회자야, 사역자들아, 서만화 지역같이 힘든 지역에 있느냐? 서만화 지역같이 힘든 가정에 있느냐? 서만화 지역같이 힘들게 사역하고 있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궁핍해도 끊임없이 시련이 다가와도 끊임없는 비방을 들어도 나는 너에게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 말은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질 거다. 너희를 끝까지 돌볼 것이다. 악한 사람과 악한 환경까지도 사용하여 마지막에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이건 책임져 주겠다는 의미예요. 내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신 주님, 예수 믿게 하신 주님, 나를 처음 성전께 오게 하신 그 주님이 마지막까지 여러분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켜주고 책임져 주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저는 또 생각해 봤어요. 뭘 생각해 봤냐면 보호하고 지켜준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그 보호하고 지켜주신 예수님이 능력이 없다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참 감사한 게 그 다음 구절이에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래요. 8절을 보십시오. 죽었다가 그럼 이건 뭐예요? 죽음을 이기신 분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죽음을 이긴 부활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으로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 궁핍 중에 있는 성도들, 비방을 받고 있는 상황을 책임져 주겠다. 교회를, 성도를.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시설이 좀 부족하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아마 서만학교에는 상인조합에 들어가서도 막 수많은 유혹들이 있을 겁니다. 타협해라, 뇌물 줘라, 그냥 이런저런 술자리는 나와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난 신앙 지키겠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장님에게 왕따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손해받고 어떻게 먹고 살아요? 이런 상황에 처해졌을 거예요. 끊임없이. 근데 주님이 말합니다. 너 예수 때문에 지금 가난하냐, 손해받냐, 예수 때문에 나쁜 말 듣고 있냐, 예수 때문에 너가 지금 끊임없이 실현당하고 있냐,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너는 어떤 자냐면, 나는 어떤 자냐면 너의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너를 끝까지 보살피고 그것도 부활의 능력으로 환난이 있어도 교회를 보호할 것이며 궁핍이 있어도 성도를 채울 것이고 비방이 있어도 교회와 성도를 지킬 것이다. 지금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9절 10절에 한마디 더 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보십시오. 내가 나와요 안 나와요? 9절에 나는 누구예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에요.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뭐라 그래요? 너의 환난,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련, 숨 쉴 수 없을 만큼 죽을 만큼 힘든 환난을, 그 다음에 궁핍, 예수 때문에 뭐예요? 극도로 가난해지고 손해보고 돈 한 푼 안 남아지는 그것을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 책임지시는 그분이, 부활의 능력을 가진 그분이 안다. 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 단어는 오이다예요. 뜻은 뭐냐면 측은히 여기는 거예요. 네가 지금 예수 때문에 끊임없이 실현당하고 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가난해지고 돈 한 푼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 상황을 내가 측은히 보고 알고 있다는 거죠. 그것으로 끝입니까? 보세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뭐예요? 계속요. 비방 듣는 것도 뭐 하고 있대요? 측은히 여기고 있다. 책임지시는 그분이 알고 있다. 근데 여기서 끝입니까? 그래서 환난과 궁핍과 비방으로 10절에 보세요. 그걸 한마디로 다 장차받을 고난이라고 표현했어요. 그걸 뭐 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렇게 나옵니까?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는 건 뭘까요? 지금 받는 이 환난, 궁핍, 이 비방이 영원하지 않다. 반드시 끝날 것이다. 이 말을 설명하고 있는 거. 왜요? 책임져 주신 하나님, 처음과 나중에 되신 그분이 뭐 하는 거예요? 책임지고 보호하고 채우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때문에 숨 쉴 수 없는 죽을 만큼 힘든 시련을 당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만으로 끊임없이 시련을 당할 때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 믿는 것 이유만으로 궁핍을 당해요. 그걸 어디서요? 회사에서, 교회에서, 배우자에게, 부모님들에게 비방을 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환난과 궁핍과 비방이 영원하지 않을 거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반드시 반드시 끝이 난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그 가난 때문에, 예수 때문에 받는 가난 때문에, 그 궁핍 때문에, 그 환난 때문에, 그 비방 때문에 너희들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망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끝이 날 것이다. 왜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궁핍을 아시고, 나의 환난도 아시고, 나의 어려움도 아시고, 나의 비방도 아시고, 측은히 여겨서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1910년 10월 16일 우리 성전교회가 이 지역에 창립이 되었습니다. 지난 108년의 역사 동안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성전교회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역시
서만화 교회 같이 외적으로 부유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만으로 그 때문에 궁핍한 일을 경험하며 손해를 보고 비방도 듣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아니 우리 성전교회에게 처음과 나중이 되어주셨습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를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영적으로 진짜 부유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은혜가 풍성했습니다. 왜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은혜가 풍성했으니까 수많은 일들이 이 섬기고 하는 일들이 어떻게 우리 힘으로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은혜로운 일들이 은혜가 임한 사람들을 통하여 넉넉하게 일이 되어진 거죠.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8년에 뭔 일이 없었겠습니까? 아마 소설을 써도 영화를 써도 아마 파란만장 엉망진창이래요. 파란만장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갈수록 여기에서 풍성해지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시련을 이겨낸 거죠. 뭐로요? 믿음이 풍성했기 때문에. 그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이 왜 풍성했을까요? 끊임없는 훈련을 시켜왔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거기다가 우리가 진리를 붙들었잖아요. 핵심 가치를 붙들었잖아요. 영원권 다음 세대 셀교의 번식을 통한 사역 확장. 이 일을 하다가 비방을 들어요. 이 일을 하다가 환난을 받아요. 이 일을 하다가 궁핍을 받아요. 손해를 봐요. 그래도 여러분 그게 풍성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나중에 형통해지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넉넉히 채우시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궁금했어요. 저는 그랬다고요. 되게 궁금했어요. 서만화 교회를 왜 진짜 부유한 교회를 되게 하셨을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왜 앞으로 진짜 부유한 성도와 교회가 되겠어요? 비방이 있는데, 환란이 있는데, 시련이 있는데, 숨 쉴 수 없을 만큼 죽고 싶은 죽을 같은 환경이 있는데, 가난이 끊임없이 손해보는 일이 일어나는데도 주님은 이 교회가 부유한 교회가 될 것이고 넉넉히 채워지고 하나님이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굶기지 않을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도대체 왜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굶은 사람은 없어요. 굶어 죽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본문에 보니까 이유가 나와요. 10절에. 여러분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구절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좀 웃으려 해요. 이 말은 죽을 만큼 충성하라 그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그 본문의 뜻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뭐냐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자, 다시요. 서만화 교회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환란이 끊임없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비방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만으로 끊임없이 가난해지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버리지 말고 주님 배반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보라는 거예요. 그게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에요. 이런 저런 일로 인해서 가난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때문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련이 연속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의 비방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이해가 안 갑니까? 납득이 안 됩니까? 그래서 마음속에 자꾸 이런 마음이 듭니까? 죽도록 충성, 끝까지 주님 믿고 싶진 마음이 없어요. 주님 배반하고 싶고 주님 버리고 싶고 그래서 신앙이 점점 예전같이 않고 싶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주님, 주님이 언제 환란이 있다 없다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는데 끊임없는 환란, 죽을 만큼 힘든 고통, 그리고 비방, 그리고 더불어서 또 뭐예요? 거시기, 가난 이런 것이 없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책임져 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나의 처음과 나중에 계시는 주님 앞에 하루살이보다 못한 우리가 어찌 주님의 뜻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서만학교에서 성도 신앙생활 하는데, 성전교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저 교회 가면 의자도 너무 좋고, 그래서 그 교회 가면 은혜 될 것 같아. 의자를 앉는다 그래서, 시설 좋은 의자를 앉는다 그래서 비방이 떨어지거나 환란이 극복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부여해요.